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고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이곳에 우리의 심령에 임하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나갈 믿음의 길이 온전해지고 우리 영의 생명에 더해지고 이 세상에 대해서 힘있게 전할 진리의 기준과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떠났던 자기의 죄를 사하시는 능력이자 은혜임을 선포하는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구원받은 증거와 현상들이 나타나요. 제일 먼저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솟아납니다. 예전에는 고민되고 정말 두렵고 이 죄의 문제로 고통스럽던 나의 마음속에 이전에는 어디에서 맛볼 수 없었던 평안, 감사, 기쁨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 그럼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게 믿어지게 되면서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생기게 돼요. 이런 기대와 소망은 사람이 심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생기는 기대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삶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구원받기 이전에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걸 따라가는 삶이 그저 제일 좋은 삶이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보기에 참 요건 좋아 보이면 갖고 성취하고 벌고 소유하고 그걸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었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고 싶고 그걸 내가 행하는 방향으로
내가 좀 살아보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마음속에 생기고, 그리고 열정을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어서 새로운 길로 나가는 그런 인생의 방향도 전환이 되지요. 처음에는 이 방향이 달라진 게 이전의 삶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구원받은 이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이 처음에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방향이 바뀌게 되면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바뀐 삶의 차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죠. 생각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내가 알고 가족이 알고 다른 사람이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인정받는 믿음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전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는 원동력이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성화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죄의 영향이나 도전을 전혀 받지 않고 완전히 나는 죄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이 있고 또 구원받은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나는 전혀 죄도 짓지 않고 죄의 유혹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아간다. 혹시 계십니까? 뭐 차마 손을 못 들겠어요. 눈으로 저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예, 그렇지 않지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때때로 죄의 유혹을 받거나 도전 앞에 서거나 고난과 환난을 만날 때도 있어요. 이거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얘기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지금도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을 도전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성경은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것에 넘어가서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절망을 느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시 일어나요. 로마서 8장 16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때로는 도전과 유혹과 고난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고 그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을 느끼고 절망하더라도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가 시험을 당해도 끝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이유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지요.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건 역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받아 누릴 때에만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받은 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구원 감사하고 오늘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 믿음의 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신앙의 여정을 거치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이게 내가 참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런 기대와 열망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앞으로 죄지며 살아갈 거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분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건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죄에서 자유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우리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고민이기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죄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죄에서 자유한 삶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뭘 하면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죄악된 일, 죄에 관련된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죄 짓지 않는 길에 대한 생각이에요. 맞죠? 성경에는 죄 또는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행동,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금하고 내가 거기서 떠나는 거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면 성도들이 죄에서 자유한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가지 말라는데 안 가고, 뭐 때로는 먹지 말라는 거 안 먹으면 그럼 우리는 죄에서 완전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는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야말로 무엇을 내가 하지 않음으로 나는 죄에서 정결하다, 내가 이걸 하지 않음으로 나는 죄에서 깨끗하다, 이걸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갔던 대표적인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간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이 누가복음 14장 15장 이야기가 매일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일어난 대립을 이번 주간에 이 매일 성경 계속해서 다루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침을 하는 것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고 죄를 짓지 않는 것, 여기를 어긴 것이라고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왜 하지 말라는 걸 하냐?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의 선생은 왜 병든 자에게 고치는 일을 해서 안식일 계명을 어기느냐?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당신의 선생은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너도 죄인이고 너의 선생도 죄인이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속한 대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주에 매일 성경의 중요한 주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율법을 힘써 지키면서 하지 않음을 통해 나는 죄를 안 짓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정결함과 죄에서 자유하려는 애를 쓰는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끊임없이 아주 때로는 너무 격렬하게 비판을 하시는 내용이 복음서에 쭉 나오는데, 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런 사고방식과 그런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예수님은 그들을 진짜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여기지를 않으신다라는 게 복음서의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죄에서 자유하면 그렇게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와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선생님? 아마 이 율법학자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이 많은 율법, 그 당시의 율법의 계명은 619가지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아마 이 선생이라고 부른 예수님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 하나 딱 해서 이거 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계명 지키는 거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뭘 얘기하실까? 뭘 하지 말라는 게 제일 중요할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지 말라라는 것 중에 뭐가 제일 큰 겁니까? 라는 거를 기대하면서 물어본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하지 말라 그 중에 하나 뽑아 주신 게 아니라 하라를 얘기하시는 거야. 하라. 뭘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은 하지 말라는 그 모든 게 다 모여있는 게 율법인데, 율법의 정신은 그 중에 뭐가 제일 하지 말라는 거냐가 아니라 하라는 걸로, 그게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죄를 분별하고 짓지 않기 위함인데, 그 핵심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행함으로 죄를 넘어서라는 명령이 율법에 담겨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뭐뭐 하지 않음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이 죄를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사랑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너희는 죄를 넘어서라. 나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깨끗합니다가 아니라 죄를 넘어서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또 나를 먼저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대속의 능력과 은혜를 성취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성령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가능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지식이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가 되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이어서 사도 요한은 9절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있고 무슨 자의식이 강하고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죽은 영을 살아나게 하신 후로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산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결단력과 의지가 강해서 죄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이 대단하다고 죄를 내가 잘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면서 때로 원수 마귀의 도전과 괴계와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게 사도 요한의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 사이에 드러나는 가장 큰 차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고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어디에 속합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안 속하고 마귀에도 안 속하고 난 중간이 좋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가 마귀에 속하든가 죽든가 살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지 저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좀비입니까?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좀비 같은 신앙은 그건 그냥 죽은 겁니다. 자기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그건 그냥 죽은 거로 얘기해요. 하나님께 속하든가 마귀에게 속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의를 행하든가 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에게 속했다. 이게 사도 요한의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죄의 뿌리가 뭡니까? 죄의 뿌리는 자기의 판단이 주인이 되고 나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죄의 시작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얘기를 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결국 마귀에게 속한 자고 그 결과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가 영혼과 육신의 죽음이래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자유해요.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탐욕을 따라 나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퍼다주고 나는 쫄쫄 굽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날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각오와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얘기를 요한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경험했던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애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죄에서 자유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에서 자유함은 내가 뭐뭐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자유함.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면 그걸 죄에서 자유함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죄에서 자유하냐? 그걸 넘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내 사랑이 아니라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그 사랑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은 이걸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그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을 이루게 하는 은혜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형제와 이웃에게 풍성하게 흘러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과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건 세상과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자 결론인데, 주님,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사랑은 한계가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주여, 저도 이웃을 사랑하되 때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그 사람, 주님 제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죄에서 온전하게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주여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죄에서 온전하게 자유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때로는 죄에 의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의 유혹 앞에 흔들릴 때도 있음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데 주여, 그래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을 내가 행하지 않음으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사오니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에게 부음받은 그 기억,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히 흘러나갈 때 죄에서 온전히 자유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